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1월 3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을 겪고 난 후에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저는 어떤 일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죠.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보다는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이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상황이 이해되고 수긍되어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뭔가 이해되는 구석이 있어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죠. 엄청난 큰 불행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런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는지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어떤 큰일을 만나면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일어나서 어쩔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어서 받아들여진다면 그나마 좀 이 아픔이 빨리 잊혀지고 빨리 무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고민하고 끙끙거리지만 여러분, 그것이 온전하게 다 이해되어져서 받아들여진다는 게 가능한 일이기는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많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되어져서 수긍되어지고 받아들여질 거라는 그런 기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나의 모습 자체가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서 힘들고 아플 때 그냥 좀 이해되어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끙끙거리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뭔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욥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욥의 소개를 보면 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 중에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 진짜 대단하죠. 1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5절을 보면 그의 자녀들이 자주 잔치를 벌였던 것 같은데 그 잔치가 끝나면 혹시라도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자녀들 뭉뚱그려서 한 번 번제 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당신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단에게 대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욥 봤니? 욥 진짜 괜찮지? 하나님이 지금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그의 번영과 부가 당연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오늘 2절과 3절에 욥이 얼마만큼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일단 자녀들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자녀들이 엄청 중요하죠. 특히나 아들이 많은 집안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집안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7명, 딸이 3. 그리고 또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종도 엄청 많았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이 욥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진짜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 엄청나구나라는 느낌이 2절과 3절 보면서 딱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앞에 욥에 대한 소개들, 욥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순종하면서 잘 살았는갑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엄청나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이런 거부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욥과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성도가 가진 생각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여러분 욥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시작되어졌는데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읽어보면 9절부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앞에 욥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그의 믿음이 참 대단했다. 온전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좋은 말들로 욥기가 시작되어졌는데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욥에게 지금 엄청난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이성으로 원인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지금 욥의 삶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욥과 비슷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성경의 인물, 여러분 딱 생각나는 인물들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욥과 비슷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인물 누구였지? 저는 요셉이 바로 생각났어요. 여러분 요셉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후에야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비로소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요셉이 언제부터 고통을 당하죠? 언제부터 신을 당합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을 거예요. 겨우 살아남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죠. 여러분 요셉이 이 상황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뭔가 이제 일이 잘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품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그에게 해줬던 일들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또 2년이 넘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 여러분, 요셉이 이 일들을 겪을 때 그 원인과 이유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니엘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이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고 난 이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는 일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거든요. 그런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한 원인과 이유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이해하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겪는 일들에 대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가 바라고 기대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닥쳐온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에게 닥쳐온 건 뭐죠? 고통과 고난이에요.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계속된 고난의 연속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당했던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관련해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유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됩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딱 드러나잖아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가 팔리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뭐죠?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술 맡은 관원에게 잊혀지는 이유는 뭐예요? 술 맡은 관원에게 있어서 요셉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잊어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요셉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인데도 똑같이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의 삶과 그의 친구들의 삶을 잘 살펴봐도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문제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때 바라고 기대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은혜와 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는 욥의 삶, 요셉의 삶,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지면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평을 쏟아놓게 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던지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대충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엄청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잖아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계속해서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새롭게 깨달은 바는 바로 우리의 이런 반응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욥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라고 말하고 있죠. 욥이 그냥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다 거두어 가신다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의 주장이죠.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의 보편적인 생각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사탄의 이 주장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단의 주장은 어느 정도 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단의 주장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복과 연결지어서 굉장히 축소시키고 비하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하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꼭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신앙을 버리실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선뜻 자신 있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 거예요 라고 답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것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이 어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다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노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을 한번 더듬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죠?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어땠나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 저버릴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복과 은혜가 아니라도 여러분, 이들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은혜와 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일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은혜와 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은혜와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과 세상이 얘기하는 복은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다 포괄하는 엄청난 넓은 의미의 복이 분명히 맞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의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중요한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잘 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맞습니다 라고 답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휩싸여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들.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 아닌가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기쁨이 어디서 솟아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들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바울 가운데서 솟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안에도 이 영적인 기쁨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영적인 복.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복들은 이런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와 있다고요.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든 성도가 똑같이 100% 다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적인 복을 우선순위로 성경이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복,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은혜와 복을 100%다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욥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죠. 결국에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으로 마무리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어도 영원한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과 평안의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사단은
이 하나님을, 위대하고 광대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서 축소시키고 비하시켜서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네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편협한 생각과 세상의 복과 평안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도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좋은 아버지이시며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 어떤 생각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찬찬히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욥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욥기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욥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자기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용하시고 지금 허락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근본적으로 사탄이 제안한 것이죠. 욥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제안함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그에게 어느 정도로 고난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한되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만큼 피할 길을 내시면서 그렇게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느낌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찾은 답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좀 더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넓고 깊이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에 대해서 고난 중에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붙들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성도들에게도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함을 허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진짜 견디는 거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보다도 좀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을 지나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담담하게 그 고난과 맞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사탄의 유혹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다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피할 길을 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고난의 범위를 제한시켜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1장 1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 2장에 넘어가 보면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한 번 더 나타나요. 그래서 사단이 좀 더 심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해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욥이 육체의 고통을 주면 어떻겠냐고 사단이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또한 허락하십니다. 좋아, 육체의 고통 한번 해봐. 그런데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고통도 제한된 범위를 설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들을 추측하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모든 아픔과 힘듦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욥과 그의 친구들이 대화를 쭉 이어가잖아요. 뒤에 욥기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 등장하실 때 모습을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했던 모든 대화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욥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셨던 게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욥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슴에 다시 새기고 있다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더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통제하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내가 고난당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고난을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다면
고통 중에 진짜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통 중에 진짜 어렵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죠. 때로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다면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거부하시고 받아주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듣고 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합당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격려해 주실 겁니다.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고통, 그 고난 좀 더 담담하게 잘 견디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편협한 지식으로 제한된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제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